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 지켜주시고 또 주의 귀한 종들 이 성경 공부에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방금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게 서고 또 나와 또 내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는 결단코 그 악한 물에 들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이 가운데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4장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영적 은사. 그리고 또 영적 은사가 무엇이며 영적 은사가 지난주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안 오신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라고 하면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영적인 은사, 저분은 은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탤런트 아닐까요? 탤런트. 그리고 네. 그렇죠, 탤런트. 그러면 아주 참 좋은 질문을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집을 고치는 것도 영적인 은사인가? 아니면 음악이나 또 미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은사인가?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영적인 은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 탤런트와는 어떤 연관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여러분께서 4장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영적인 은사는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또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아니면 교회의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목사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 그 질문이 뭐냐면 이와 같은 주장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각 사람이 목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큰 면에서 작은 면이든지 그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사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각형의 이 말을 할까요?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을 훈련시키시고 장로님 지사님을 훈련시키시고 지사님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이 교수님 저게 우리 교재의 몇 페이지죠?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 중간에
좀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자가 이 그림을 실제 해주는 말씀 것도 중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네. 그 말씀 가운데서요. 그것이 다 지난주에 공부를 한 겁니다. 네네. 잠깐 복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많은 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여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교인들은 그냥 이 목사님한테 월급 주고 목사님들이 일을 다 하는 거, 아니면 전사님들이 일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노노예요, 노노. 그래서 참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집사님이든지 또 아니면 일반적인 성도님이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소명감 있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주셨다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시거나 또 격려하거나 또 아니면 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 목회자의 역할을 여러분께서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이 목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목사님에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를 참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미국 어떤 애드버타이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밤플 스틱에다가 각 milk 이렇게 하는 말, 그걸 밤플 스틱을 들어보셨죠? 그런 걸 이제 제가 이 연상해 가면서 God gifts. Do you have gifts that God has given you? 한번 좀 이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번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뭐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페이퍼에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예예예. 뭐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뭐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그게 나왔었어요. 예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서가 좀 정해져요. 예예. 거기에 맞춰서.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예.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이제 이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이런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한 그 비디오를 강의를 보시면서요,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장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2절까지는 거룩한 삶, walking in holiness라고 이렇게 제가 그 주제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에베소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 월 픽처라고 하죠. 그림인데죠. 우리는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그 그림이 전체를 다 설명해 주죠. 우리 권사님께서는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딱 하나 그림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죠. 우리 권사님.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영어로 word pictur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이 word picture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이제 보니까 제가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걸어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참 어떻게 되냐면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좀 여행하는 걸어가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요. 근데 17절부터 32절에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옷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의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삶을 옷 입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옷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옷을 입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죠. 기후 뭐 기후도 이런 있고. 것으로부터 프로텍하기 위해서. 예스 기후도 있고 감추는 것도 다시 감추는 거. 예 맞습니다. 참 우리 참 많은 답을 잘 해주시는데요. 참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나 자신을 또 성격을 나타내는 것도. 나타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마다 참 보이는 그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 따라서. 그래요. 참 그러면서 보면서 옷을 입는 걸 보고 우리가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우리를 조금 알 수 있고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그 미를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리고 appreciate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참 좋죠, 여러분. 그래서 참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우리가 참 보호하고 또 이제 치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가리고 참 이렇게 우리 몸을 또 아름답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성공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서는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1980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는 완전 틀려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이게 드레스 업을 해야 돼요. 이 나이트를 내고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옷 입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 보면 이 미국 교회 가보면 목사님 넥타이 안 매요. 가면 나만 메고 있어요. 그냥 뭡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옷을 입고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을 참 잘 입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Dress like a millionaire and be a millionaire라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이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참 제가 맞다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믿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 옷 입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쓴 것을 봤어요. 참 그래서 참 우리 이제 옷을 입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개성도 알려주고 또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옷은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의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옷의 역할을요. 구체적으로 옷의 역할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쭉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알게 주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할 때는요. 내가 추우니까 내가 이 감방에 있으니까 나 좀 따뜻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로 우리가 뭡니까 이 옷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현상상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삶을 옷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옷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이제 아는 것에부터 모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 이 옷이라고 하면 옷에 대해서 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영적인 삶을 살펴보면 영적인 삶 속에서도 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 옷을 입자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요, 세 구절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노트에 제가 다 드렸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이방인의 생활 방식,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의 그 누더기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위치,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참 예수님의 이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의 법칙 중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입어야 할 아주 아름답고 새 옷이 무엇인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와 같은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한번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4장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허망된 그 futility of mind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워진 충명, being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그래서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건강이, 이 영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냥 이 양심의 화인을 받고, 그래서 성과 악에 대한 해서 감각이 없는 이런 삶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 아니면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중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허망된 마음, 어두운 총명, 그리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 방탕함, 더러움, 욕심의 그 옷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와 같이 때묻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참 그 희한한 일은, 우리는 믿기 전에는 이런 옷들을 입고 참 좋다고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서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가지는 이 정체의 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배울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국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또한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어 명령형이에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지금? 빨간 불이 2개 있고 예 파란 거 없죠? 없는데. 예 됐습니다. 그럼 돼서요.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원어를 통해서 그냥 제 원어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 원어를 이제 공부하고 또 이 영어로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원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볼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는데 너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고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벌써 입었느니라. 이렇게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인디게티브 무드죠. 이 뭡니까 임페러티브 무드가 아니고 그냥 서술식이에요. 서술. 그 내용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벌써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그 사실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삶이 예수님의 그 피로서 나의 신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참 새 사람을 벌써 예수님의 공로를 인해서 새 옷을 예수님의 그 새 옷을 벌써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저는 이걸 볼 때 한국 성경의 번역보다 빅토리의 이해가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의하면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새로운 그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벌써 하나님 책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했죠. 그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 자신들.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old self, 우리의 old self, 그 옛사람, 아담이에요. 첫 아담. 예수님 없는 이와 같은 삶. 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old nature. 이 세상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이거 옛사람. 왜 내가 이 세 사람을 뵀는지 모르겠지만 old nature.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이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참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읽고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번 해에 꼭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목사님 골로새서 3장 9절 old nature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렸죠. 제가 고칩시다. old nature가 새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제가 고칠게요. 옛사람. 예. 이렇게 참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렇게 한번 우리 장로님 하면 이거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애운데요. 오, 그렇게 하세요. 그 말씀이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예,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Excellent.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자. 마이크 카멘데이션. Excellent. 참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런 삶을,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는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You are a brand new person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위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령으로 새롭게 됐다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이 신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저는 이 spirit, 신령이라고 하는 spirit, 아니면 이제 푸뉴마라는 이런 원어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바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영도 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성령으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We are brand new person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죠.
내가 조금 이렇게 그 중간에서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노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잠깐 보세요. 네, 이게 조금 이건 제가 좀 20절 여기 볼 때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요.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put off, 그 다음에 샤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예수님의 그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씻고 또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절차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본이 있죠. 우리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그 생활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세상의 그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새 옷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사실을 25절에서 32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께서 집안일을 할 때는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어떤 옷을 입죠, 여러분? 작업복을 입죠. 더러운 옷을 입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땀도 나고 많이 더럽죠. 근데 그 상태로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that's no.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만약 집안일을 했으면 그 작업복을 이제 입었다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새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이제 우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교회도 오고 직장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사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은 뭐냐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요. 도표 있죠? 네. 네. 그래서 때리면 우리의 그 매일 삶이 이렇게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새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는 삶.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거짓말하는 더러운 옷, 사도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것, 이 더러운 옷인데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이 분을 가지지 말라는 이런 새 옷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요. 또 28절 말씀 보니까 도적질 하는 사람들은 도적질 하는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그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또 그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런 같은 그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참 더러운 말들이 많이 있죠. 욕설 많이 있고. 근데 이 더러운 말 대신에 덕스러운 말만, 좋은 말, 남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하라고, 즉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말이 더러운 누더기 옷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신에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덕스러운 옷을
말을 하는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0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악도, 노황,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들 이런 것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 평화가 없죠, 여러분.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에 참 그 인자함, 불쌍한 마음, 용서한 마음. 나는 참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인자하고 또 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자비로고 친절하면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참 이렇게 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생활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누드기옷을 벗어버리고 항상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법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언제까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이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고해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좀 비슷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어떤 그룹인지 이름 적었네요. 이마누엘 성교회에서 한번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몇 달 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더러운 옷 그리고 새 옷이 무엇인지 25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그 옷이 뭐냐면 거짓말.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참된 말,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박사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을까? 시대가 악해졌어요.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볼 때 사탄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마귀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속임이 뭐였죠? 거짓말이 뭐였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도망갔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다. 자, 그러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귀의 편이 되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무시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 거짓의 옷을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이 진리를 이제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님이시다. 진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100% 신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다가 칼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몸에 손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이 더러운 옷이 있는데요.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죄가 되지 않는 분노도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있는가? 질문으로 봐서는 있는가 본데요. 어떤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노하는 마음에만 머물고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있고, 네, 감사합니다.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 눈에 아직 행동까지는 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절제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한국말로 정의의 분노. 정의의 정의의 분노.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행동까지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또 조금 이따 다른데요. 격이 다르죠. 아마 장로님께서 답을 하실 때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닌데요.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 분노 가운데서도 내가 화를 내죠. 죄가 아닌 분노가 있어요. 다른 데서 저 악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해하는 걸 보면요. 나에게 내가 비록 죄가 아닌 분노도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악을 향한 분노.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이 이 악을 볼 때 예. 그에 대한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죠. 우리의 느낌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자극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해서 정의의 분노, righteous anger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anger. 상당히 주관적이네요. 그건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제 이제 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거룩한 분노의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폴리틱 같은 거 다 정의의 분노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입은 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분노를 내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시죠. 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He was very angry. 너를 바랬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He was very angry.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No. 또한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화를 내서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렸죠. 근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화를 내서 한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That's sin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대해서는 1절 모세가 죄를 지었다고 언급을 안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분이 가득 찼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 열나셨어요. 불이 나셔서요.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것을 볼 때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 종교자들을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no!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정의의 분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죄를 보면서도 분개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정의의 분노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사탄에게 죄를 짓는 이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죄를 짓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노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대부분의 그 경우를 볼 때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요, 이 거룩하지 않은 분노예요. 사실은 unrighteous anger, 그리고 또 내가 righteous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으면서 분노가 있으면서 거기에는 항상 그 우리의 그 나쁜 동기가 있기 때문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이기적인 동기로 내는 그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이기적인 동기로 나타나는 그 거룩하지 못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를 내는 결과로 죄 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분노 해결책,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좀 참고 해결을 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와 같은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thank you so much.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화내는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엄청. 예. 참 그것을 이제 자중하시고. 무슨 말을 해도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냥 듣는 거. 권사님께서 다툼 많이 하세요? 예. 물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런 다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분노를 서로 해결하는 이와 같은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지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번에 그 이 캘리포니아 불로 인해서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만약 거기에 물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좀 그 피해가 좀 이게 약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냥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없어요. 교수지가 다 맞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막 다 번져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은 이 화도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물이죠. 계속해서 다지죠. 그러면 죄를 질 수 있는 화를 낼 수 있는 찬스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에서 장로님께서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마음에 이 심긴 돌아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분노를 이렇게 자중할 수 있는, 이렇게 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요. 그래서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저기 뭐 이렇게 화나고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분노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분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는데 당장 야고보서 1장 21절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게 적혀 있는 무슨 책이 있어요? 가이드북이라든지. 가이드북이라 아마 이 앵글 매니저. 분노가 날 때는 예. 무슨 구절을 봐라, 뭐가 날 때는 무슨 구절을 예, 봐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근데 보면 뭐냐면 화가 나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안 돼요. 화나는데 지금 뭐 성경 말씀이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화나면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조금 말씀대로 이제 예. 그러다고 노력하면은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예, 맞습니다. 생각에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예.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우리의 누더기 옷, 이 분노를 벗어버리고 참는 삶, 화를 내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말씀 참 잘하셨어요, 검사님.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들이내는 버릇을 기르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같은데 오늘요. 이미 확 내버렸는데 무슨 근데 이 분노가 그 전에 나죠. 이제 그 전에 어려움을 하는 거죠. 이제 벌써 튀어나왔으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내가 일단 이 화를 내죠. 그것은 뭐냐면 그냥 화를 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냥 맞아요. 이미 들려요. 끝난 거예요. 끝나서 엎질러진 우유라고요. 물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한 번 이야기한 건데 총을 쏜 거예요. 결국은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들이내는 이런 법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할 때, 저는 좀 힘든데요.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한다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숫자로 숨을 쉬어보는 거. 1, 2, 3, 4, 5, 6. 알렉산더 그레이트라는 이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분도 엄청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면 그냥 자기 이 장수들을 그냥 차고로 찌러 죽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냥.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릭 알파벳을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런 버릇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이렇게 고안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몇 번 부르면요. 조금 예, 감당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화가 나면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제 Lord help me, Lord help me. 아마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할 때. 그냥 뭐 Lord please help me.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할 때 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거 슬로우다운하는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운전할 때 할 때 그걸 영어로 말해서 road rage라고 하죠. road rage. 이거 잘못 다루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응? 그럴 때 이 상대방이 싹 들어올 때 있죠. 그냥 막 빵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Lord help me.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그 참 중요한 그 삶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Put off,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는 삶. 이와 같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제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다음 주에는요 아주 더 자세하게 그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수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참 그 연구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복된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새로운 비전으로서 우리가 참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참 덜 된 사람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참 우리의 그 예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새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을 계속해서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된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